당황해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한번 화면에 한번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직 영화 상영되지 않은 영화입니다. 예. 영화 시사에 나온 거고, 영화는 12월 31일 날 개봉되는 영화인데요. 이름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시사회를 이번 주에 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게 대북 제재로 소위 돈줄이 막힌 소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2억 달러를 지원받기 위해서 소위 국제기독교연맹이 감시하는 가운데 이 소위 북한의 보위부가 당의 명령을 받고 북한 최초의 가짜 악단을 소위 가짜 찬양단을 만든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동하다가 이 가짜 악단에 참여한 사람이 총 12명이었는데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이올린으로, 피아노로, 기타로, 드럼으로, 노래로 각자 역할을 맡으면서 진짜가 아닌데 제가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다가 말씀도 읽고 찬양도 부르다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이제 12월 30일 날 개봉하는데 시사회를 이번 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노래와 악기로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 소위 주체 사상에 잡힌 그들이 예수 믿는 신자로 바뀐 실제 얘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군인들은 영화에서 총살을 당하는데요. 아마 다른 인물들은 아마 탈북해서 아마 남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영화 마치고 나면 뒤에 밑에 자막가 뜨는데 자세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그들의 신변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다양한 모습으로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수 믿는 신자로 바꾸어진 놀라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요, 이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을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돌보사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찬송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은요, 두 사람 다 아론의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아비야의 가문에서 또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아이를 낳을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6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몸짓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아마 이가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 이웃과 친족들이 하나님이 그녀를 정말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함께 즐거워했거든요. 보통 유대 전성을 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할례 받을 때까지, 그죠? 매일매일 저녁에 손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그 이름을 사가랴고 지으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또 이웃과 친척들이 그러면 맞는지 싶어서 사가랴에게 물어보니까 몸짓을 물어보잖아요. 62절 보시니까. 그러니까 사가랴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적은 내용이 63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가랴의 입이 10개월 만에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가 찬송합니다. 사례가 다시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해서
태어날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시 사가랴가 말함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아이인가.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이 아이 요한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구약 중간기를 뚫고 메시아를 드러내는 선구자로, 예비한 자로 새 언약의 전령사로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사가랴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연하며 부른 찬송입니다. 우리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로 해가지고 찬송하려 이렇게 하는 곡인데요. 이 사가랴의 찬송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8절 69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시다는 말이요, 사실 돌보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돌보셔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의미를 오래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얘기했던, 또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얘기했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자기 백성을 방문하셔서 돌보셔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속량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이거는 약속된 메시아로 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 백성을 돌보시잖아요. 그 백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단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민족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택함 받은 모든 백성,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하셨다는 말이 구원했다는, 쉽게 하면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원래 종이나 포로된 자를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석방하는 것이 이 단어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하다, 구원하는 말인데, 옛날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리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면 됩니다. 대개 은 30개 정도가 종 한 명을 사는 가격이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포로된 자가 포로된 자기 백성을 그분이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속량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문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간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분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특히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소위 왕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9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셔서 원수에게서 구원하신다고 7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 왕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 가문에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요, 사실은 다윗 가문에 속했던 인물입니다. 그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나신 것은 아니고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요셉 밑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불러서 메시아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뿔은요, 보통 어떤 의미냐면 힘이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8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는 분, 나를 구원하는 힘 있는 분, 권세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뿌리 왕권도 의미하고 신적 권위도 상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세 있는 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예. 오랜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으셨습니다. 그 71절 보시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뿌는요, 전쟁 중에 적국과 싸워서 승리와 구원을 가져오는 용사,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메시아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와 이들을 제작하는 악한 자들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 안에 악한 마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세력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분이 하신 일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을 방문하실 때에 보통은 구원과 심판을 같이 동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의 방문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신 능력이신 그 예수님은 죄의 악을 물리치신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71과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패방하고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복을 받을 것인데,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의 너희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대적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창세기 22장에서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요, 더 나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소위 사탄과 죄악의 영향이 있던 자들에게 돕는 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제사함에 주어지는 구원의 빛을 비출 것이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70절부터 79절의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뭐냐면 어둠과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돕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제사함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빛을 비추실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역의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요, 그 80회 생신을 맞이해서 세계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뭔지 세 가지를 말씀한 적이 있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자기가 첫 아들을 낳을 때 너무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그 일제시대에 있었으니까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 딸 때 너무 기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기뻤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 듣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아들을 낳았던 그 기쁨보다 송기정이 뭐 금배를 따는 그 기쁨보다 그 기쁨은 다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고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태어나는 그 탄생 소식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그 소식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십니까?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서는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돌아보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사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대강절과 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나마다 우리가 이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시는 삶들을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성난 축구 선수 할 것이 하잖아요, 그죠? 그걸 정하셨던데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좀 서툴도 괜찮아도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담으시면 감사를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과 이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마귀에서 해방되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괜찮지 않나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괜찮지 모릅니다. 수지 맞는 그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 분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분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하면 두 번째입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거룩함과 의롭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평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셔서 구원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새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평생토록 담대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75절 말씀 보십시오. 종식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평생도록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걸, 여러분, 이 기쁜 일 맞습니까? 엄청 기쁜 일. 이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과 사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성결과 의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과 의가요, 여러분, 예배소 4장 24절 보면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예배소 4장 24절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말씀 우리가 하여금 성결과 의로 하늘을 섬기게 만드셨는데, 예배소 4장 24절 보면 이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어둡고 경건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시고 너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이미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해결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고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여겨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누굴 통해 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성결은요, 이게 예수 안에서 주어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있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또 거룩하게 상태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말은 다른 말로 경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이제는 경건한 자로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태적으로 거룩한 삶들을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오, 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고린도서 1장 31절 말씀, 고린도서 1장 31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거룩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제 비난하고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놓고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해결을 주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우리를 이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우리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결과 의, 거룩과 의가요, 주님의 말씀에서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릴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도 날마다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들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과 진한 이런 교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진한 교제 삶을 누리십니까? 예, 그거 누리도록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 80대면 인생의 황혼이 아니고 인생의 절정기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인생의 절정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만큼 넌 그분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니까 더 멋지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백발의 용화의 멸을 표현하는 자체가 하나님 관계에서 표현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진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그분과 더 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말과 삶으로 이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는데 힘쓰는 것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기억나세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무슨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기 원한다면 주님 당신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 그림 좀 더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 양아질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부분이고요. 또 보십시오. 예. 무덤들이 또 보여주세요. 예. 무덤 마지막 하나 보여주세요. 예. 양아진의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요 양아진에 묻힌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캔들이라는 분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셨고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헐버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아펜젤러 목사가 그렇게 말씀했고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원두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젠슨 선교사님은 로비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양아지에 묻힌 선교사님의 비석에 새겨있는 결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보여줬던 사랑과 딸미요, 지금은 이제 한국이 전 세계로 수많은 선교사와 봉사들 전 세계에 보내는 나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학습의 길에 채를 짧게 하려고 이랬습니다. 짧은 느낌 드시죠? 그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과 의롭게, 거룩함과 의롭게 담대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돌보아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맞았지만 이제 두 번째 재림, 주님의 재림,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오실 때는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완벽한 성기를 누리게 될 것이고 완벽한 교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과 진한 교제의 삶들을 날마다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 섬기면서 그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를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말과 삶으로 전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함께 바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예식을 시작하겠는데요. 이름을 부르시면 제자리 일어나셔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정화 일어나 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민철 이거 이중규 여러분들은 우리 당회가 시행하는 학습 문답에 합격하시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아마 서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서약을 잘 들으시고 손을 들고 이렇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서약 첫 번째,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를 서약하십니까? 잠시만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예수 믿게 하신 우리 유정화 성도님, 신민재 성도님, 이주 성도님 세 분이 오늘 학습을 받아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을 서약한 이 무대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유정아, 신민철, 이중규 씨는 오늘부터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안락하나교회 학습교회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아마 목장에서 뭘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는데 전달해 주십시오. 예쁜 분들이 전해 주시네요.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 앉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찬송가 125장 결단과 복원 찬송하겠습니다.